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구 신부고 상담소에서 아침이면 우울하고 저녁이면 죽고 싶어하는 분들을 매일 만나고 사는 신부입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멀쩡한 분들하고 같이 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라도 순천에 할머니 한 분이 전입을 오셨어요. 레지오 마리아를 들어가셨는데 묵주기도 한 단이 끝나면 영광성 하잖아요. 영광성 어떻게 하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할머니가 순천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한 거예요. 그래서 레지오 단장이 자매님 무슨 영광성을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내가 영광에서 영세를 받았는데 거기서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한다고. 그래서 여기 전임 왔으니까 순천이 한다고. 예.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예. 구미동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이렇게 하는 게 영광성이 맞는 겁니다. 예. 코로나 동안에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저희 같은 강사들도 이제 죽을 지경이었거든요. 강의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을 계속 유튜브만 찍고 책 원고만 쓰다가 방역이 좀 풀려가지고 이제 좀 강의를 다니나 보다 그랬더니 다시 또 이렇게 쪼인다고. 그래서 야, 이것도 언제까지 걸려나 이제 걱정을 했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간 지속이 되면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상태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격리당했을 때 그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한테 누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을 거 다 대줄 테니까 빈 방에서 혼자 지내라 그러면 며칠 동안 지낼 수 있겠어요?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책도 없어. 그냥 자고 먹고만 해요. 며칠 정도 할 수 있겠어요? 그 6.25 때 그 중국군한테 미군들이 잡혔는데 그 중국 군인들이 미군 포로들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막사에다가 한 명씩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시켰대요. 먹을 것만 대주고. 그때 미군 포로들이 첫날은 너무 좋아하더래요. 일도 안 시키고 편하게 주니까 하루 동안 그냥 먹고 자고 그랬대요. 근데 이틀째 되는 날 되니까 우울해하더래요. 3일째 되는 날 뛰쳐나가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인간이 격리 상태를 견딜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일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느슨한 격리지만은 어쨌건 격리 상태로 지금 거의 2년 넘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이래도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요새 일어나는 범죄들 보면은 이렇게 그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많은데 그게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은 격리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도 있다라고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 격리 상태가 금방 끝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상태를 어떻게 견디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서 이 코로나 사태 동안에 견디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방법 중에 하나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신부들은 기도하라 그러죠. 근데 기도가 그냥 이렇게 그 영성적 의미가 아니고 기도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어요. 물리학자의 린다 번이라는 사람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면은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게 우주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본당 신부님이 고스톱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사모견들을 보기만 하면은 짝을 지어가지고 화투를 치느라고 하루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는 걸 갖다가 뭐 매일같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다가 국내에서만 치는 게 좀 답답하다, 해외로 나가자. 그래서 사모견 3사람을 꼬드겨서 동남아시아로 해외 화투를 치러 나갔대요. 근데 비행기가 가다가 고장이 나가지고 떨어졌대요. 무인도에 떨어졌는데 본당 신부하고 사모견 3사람만 살았대요. 사모견 3사람이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주님, 저희는 가족이 딸렸습니다.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3사람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경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둘이나 셋이서 모여 기도하면은 내가 같이 하겠다고. 정말 주님께서 그 기도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너희는 평소에 성당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으니까 집으로 보내주겠다. 그 3사람이 집으로 갔어요. 주님이 보시니까 본당 신부 혼자 남은 거예요. 본당 신부한테 물어봤어요. 너 원하는 게 뭐냐? 본당 신부가 주님, 저는 집에 가봐야 반겨주는 가족도 없고 여기 남아가지고 혼자 놀려고 그랬더니 화투는 4시 쳐야지 혼자 치니까 너무 재미없다고 아까 간 사람 3사람 다시 불러다 달라고. 근데 그 본당 신부가 너무나 열심히 사목한 사람이라서 주님께서 그 청을 거절 못해서 사모견 3사람을 다시 무인도에 데려다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은 편하냐? 편해요. 이것도 그 생물학자들이 실험을 한 건데, 저희 신자분들은 이제 기적수를 얻으려고 프랑스 루드까지 갑니다. 루드에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도 루드를 이렇게 뭐 인솔자로 가기도 하고 뭐 지도신부로 가기도 해서 한 4번을 갔다 왔거든요. 정말 거기서 이렇게 이적 같은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기적수를 얻으러 프랑스까지 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굉장히 멀기도 하고 힘들어요. 기적수를 집에서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신부들이 아니라 생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이렇게 그 입증을 했는데, 생수통을 2개를 갖다 놓고 한쪽은 한 달 동안 기도를 하고 한쪽은 그냥 뒀대요. 그리고 한 달 있다 수질 검사를 했더니 기도했던 물이 약수로 바뀌었더랍니다. 실제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로 성모상 앞에다가 생수통을 하나 갖다 놓고 매일 묵주기도 하면서 아침마다 들이마셨어요. 그랬더니 속병이 안 나더라고요. 술을 먹어도. 지금도 이렇게 요새 그 암에 대한 그 공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텔레비 틀면은 이 방송 저 방송 다 뭐 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암에 대한 공포심도 제가 그 기도하고 생수를 마시면서 그래, 이건 성모님이 지켜줄 거야, 그런 믿는 마음으로 마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지금 68이에요. 2년 있으면 70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절 보면 아직도 40대로 보고, 딸내미가 있는데 생각 없냐고 묻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다 생수 덕분입니다. 어떤 자매님이 기도를 하면 사람도 변하냐고 묻는 분이 계셨는데, 사람도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 그 자매님 보고 누가 속을색이냐 그랬더니 아들하고 남편이 속을색인데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말을 안 듣는데요. 그 잔소리를 해도 얘기를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깨어있을 때 얘기를 하면은 안 들으니까 잘 때 하라 그랬어요. 아들이 자고 있을 때 머리에다 손을 대고 기도하라고. 너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노숙자 된다 이놈아 라고 머리에다 대고 얘기해 주라고. 그게 실제로 먹히냐? 먹혀요.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의식이 주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뭘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는 거는 전부 의식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의식보다 더 사이즈가 큰 게 무의식이에요. 근데 이 무의식은 낮에는 별 활동을 못 해요. 의식이 워낙 이렇게 움직이니까.
무의식이 활동할 때가 언제냐면은 잘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때는 의식은 자요. 근데 무의식은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은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꿈으로 보이거나 어쨌건 이렇게 나중에 뭔가 들은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있는 게 무의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아들의 무의식에 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폐가 망신한다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남편도 바꿀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남편이 술고래래요. 매일같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그렇게 그 음식 타박을 하고 살림 못한다고 구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된다 그랬어요. 남편도 자고 있을 때 아들보다는 조금 이렇게 세게 해야 되니까 일단은 자고 있는 남편 얼굴에 성수를 뿌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부인 말 안 듣고 성공한 남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약간 협박성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며칠 있다 와서 그렇게 해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지 안 되면은 이렇게 조금 추가로 무속인들이 쓰는 방법을 쓰면 좋겠다 그랬어요.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부엌에서 부엌칼을 2개 갖고 와가지고 남편 얼굴 위에서 칼을 휘두르면서 너 이렇게 살면 죽을 줄 알아라 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자매님이 오더니 신부님 말씀처럼 했더니 남편이 정말 그러더래요. 아침에 깨더니 여보 간밤에 왜 미친년이 칼을 들고 쫓아오면서 내가 술 먹으면 날 죽이겠다 그랬어. 나 정말 이렇게 그런 꿈 처음 꿔봤어. 이런 얘기 하더래요. 해보시라고요. 자, 기도가 신자분들은 기도 그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얘기인데 그런 생각 가질 분도 있고 저도 이제 기도 그러면은 그 지루하고 질린 걸 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기도가 갖고 있는 효과를 알면은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기도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일단 첫 번째는 기도할 때는 한 가지만 확실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어떤 백수 청년이 취직도 안 되고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성당에 가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갑자기 눈을 딱 뜨시더니 네가 원하는 걸 말해봐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청년이 놀래가지고 뭘 청해야지? 생각해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시험에 붙으려면 머리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생각해보니까 머리 좋고 돈만 있으면 뭐해? 이쁜 여자가 있어야지. 이쁜 여자를 달라 그럴까? 뭘 달라 그러지? 막 망설이는데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데 이놈이 빨리 얘기 안 하고 쭈삣쭈삣하니까 소리를 지르셨어요. 빨리 말해 이 새끼야. 청년이 너무 급해가지고 3개를 다 얘기했어요. 머리, 돈, 여자. 내일 아침쯤 돼야지 웃으실 것 같은데. 머리, 돈, 여자. 그래서 주님께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처녀를 데려다 줬다. 그리고 성모님을 우리는 이제 전적인 신자분들은 성모님께 기도 많이 하시죠. 저도 이제 묵주기도를 하는데 미사 때도 묵주기도 하는 분들 많으세요. 저는 이제 명동성당 그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명동성당 미사를 옛날에 명동성당 미사를 들어가면은 그 명동성당의 왼편 쪽에 성모상이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미사하면서 묵주기도를 거기다 듣고
그 분당 신부님이 그 성모상을 아예 치워버렸어요. 미사할 때는 미사만 해야지 무슨 묵직이더냐고. 근데 어쨌건 천주교 신자분들은 성모 신심이 굉장히 강한 편이라서 성모님께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모님이 굉장히 온유하고 이쁘신 분이라고 생각들 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성모 발연지를 다니고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거는 성모님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조신하고 얌전하고 그런 분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억센 아줌마예요. 나자렛이라는 시골에서 이렇게 살으셨잖아요. 아들내미가 기적을 안 하겠다 그랬는데 그랬던 분이 성모님이.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를 못했어요. 정말 고집센 시골 아줌마가 성모님이에요. 네. 그리고 얼굴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쁜 처녀 얼굴이 아니고 굉장히 드세게 생긴 분이었어요. 이분이 신자분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집을 나가버리신대요.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 하셨던 자매님이 오랫동안 이 교사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레저마리를 하셨거든요. 당신 이제 혼자 사시니까 부군 돌아가시고 혼자 사시면서 성당에 나갈 때면은 이제 성모상에 대고 기도를 했대요. 어머님, 제가 나갔다 온 동안에 집을 잘 봐달라고. 나갔다 돌아와서는 꼭 과일 같은 걸 사와서 그 성모상 앞에 놓고 집 잘 봐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외출했다 돌아왔더니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다 털어갔대요. 이 자매님이 너무 화가 나서 성모상에 대고 욕을 한 거예요. 이년아, 집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년아, 내가 매일같이 과일까지 갖다 바쳤는데 이년아 집 하나 못 지키냐 그러면서 욕을 하고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모상을 갖다가 벽장 안에다 처박아 버렸대. 근데 그러고서 있는데 이분이 그 평생 그 교사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이 도둑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어요. 그 돈을 모아서 갖다 드렸는데 그게 원래 이 선생님이 가졌던 재산의 2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 이 선생님이 벽장문을 열고 성모님께 사과하려고 벽장문을 열었는데 성모상은 안 보이고 쪽지가 하나 있더래요. 거기에 성모님이 써놓은 게 이렇게 써있더래요. 나는 너같이 의리 없는 년하고는 같이 못 산다. 그래서 성모님이 가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래도 이렇게 기도라는 것이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해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도 해야 되냐,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셔요.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정말 해결되냐,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자, 여러분들 집안에 걱정거리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걱정거리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거? 걱정부터 합니다. 네, 걱정거리가 생기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걱정이에요. 근데 걱정을 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는데도 계속 걱정을 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드리면은 내가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의 사이즈가 작은 거일 때는 하시는 게 맞아요. 걱정의 사이즈가 작을 때는 사람의 의식이 답을 찾아줘요. 아,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저녁에 반찬을 갖다 뭘 해야 되지? 내일 어디 가는데 차를 누구 걸 타야 되지? 이런 사소한 걱정들은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아, 누구한테 연락하면 되겠구나. 어디 가면 되겠구나. 근데 전 큰 걱정. 아들이 지금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될까 안 될까? 이런 거는 내 힘을 떠난 거죠. 근데 걱정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는
걱정을 안 하는 게 답이에요. 근데 걱정을 안 하는 걸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 그거를 non-doing pray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기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을 때는 성당에 들어와서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생각을 멈추면은 그때부터 무의식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무의식이 나중에 답을 줘요. 이거를 제일 많이 쓰셨던 분이 김수환 추경님이세요. 김수환 추경님은 나란 일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았던 분이었거든요. 불면증도 있었고. 근데 김수환 추경님이 그때 신부들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은 하루 3시간을 기도를 한대.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걱정하다가 3시간 때쯤 되면은 걱정하던 걸 잊어버린대요. 그리고 그렇게 3시간쯤 되면은 갑자기 어떤 답이 딱 떠오른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면은 엉킨 실타래를 만지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실마리는 안 잡히고 실만 더 엉켜요. 그럴 때는 실타래에서 손을 떼는 게 답이에요. 떼고 가만히 있으면은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실마리를 보이게 해주는 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이 실마리를 갖다 보여줬을 때 그리스 사람들은 유레카 그랬고 우리는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클수록 걱정을 내려놓고 성당에 오셔서 그냥 앉아 계세요. 그냥. 걱정이 생각 안 날 때까지. 그게 답이에요. 어떤 자매님이 며느리가 임신을 못해서 너무너무 고민이었어요. 근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일본에 있는 성모상 앞에서 기도를 하면은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준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순례단에 끼어 들어가서 일본에 성지순례 가셨어요. 일본 성모상 앞에 가서 자매님이 기도를 했어요. 성모님, 우리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는데 임신하게만 해주시면은 내가 성모님께 모든 걸 다 바치겠다. 그랬어요. 근데 일본 성모상이 갑자기 고개를 끄덕거리더래요. 그 시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집에 들어와서 며느리한테 야, 일본 성모님이 네가 임신하게 해준다 그러셨어. 그랬어요. 그리고 몇 달 있다가 시어머니가 임신했어요. 너무 황당해서 이 시어머니가 다시 일본에 갔어요. 성모상 앞에 가서 따졌어요. 며느리를 임신하게 해달라 그랬지 누가 나를 임신하게 해달라 그랬냐. 그랬더니 그 성모님이 옆에 있는 일본인 가이드한테 뭐라고 그러시더래요. 그 일본인 가이드가 통역을 해주는데 성모님이 그러시는데 당신이 한국말을 잘 몰라서 네가 이렇게 하길래 네가 해달라는 줄 알고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나가셔서는 그 나라 말로 기도하셔야지 잘못하면 덤태기 쓰실 수가 있어요. 기도 요새 여기도 이제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들면서 이렇게 몸이 아프고 또 내가 언제 갑자기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들 많이들 하세요. 저도 아직 그렇게 나이 든 편은 아닌데도 이제 제 주변에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런 거다 보니까 이제 장례 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그러는데 저보다 아래 것들이 죽으면은 장례 미사를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장례 미사 때 오는 사람들이 60도 환갑이 안 됐거나 심지어 10살짜리 그런 장례 미사들도 해야 되는데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병을 예방하면서 살 수 있을까가 이제 묵상 화두였는데 심장과 전문인 벤슨이라는 박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관찰 실험을 했답니다. 노인들 73명을 선발을 해서 그 중에 절반은
매일같이 기도를 하게 하고 절반은 그냥 지내게 했대요. 그렇게 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분들을 다시 이렇게 모았는데 기도를 했던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계시더래요. 그 원인이 뭐냐? 기도를 하면은 일단은 모든 근심 걱정을 밖으로 내놓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걱정을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는 그 걱정거리가 나를 갖다가 공격하기 시작해요.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많으면 일단은 밥을 잘 못 먹어요.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돼요. 잠도 잘 못 자요. 그러니까 당연히 병이 나죠. 근데 기도하는 분들을 봤더니 걱정거리를 전부 하나님한테 다 떠넘기더래요. 그래서 건강하더라라는 거를 심장병 전문의가 자기가 관찰하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방법과 비슷한 그런 치료법이 정숙 치료법이라는 게 있어요. 일본은 이제 그 선사들이 많이 있는데 기업의 오너들 같이 이제 머리가 아픈 사람들 대상으로 일주일 동안 그 선사에서 묵게 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냥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있다 가는 거예요. 일주일만 쉬면은 머리가 맑아진답니다. 그냥 거기 있는 스님들하고 같이 불공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그냥 산에서 공기 좋은 데서 산책하고 이게 치료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미동 성당은 여기는 아예 성당 자체가 절간같이 이렇게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야 여기는 그냥 성당 자체가 치유센터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정말 복 많이 받은 분들이에요. 서울은 장난 아니에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공기도 너무 안 좋고 제가 천호동에 숙소가 있는데 명동까지 사무실이거든요. 길이 안 막히면 10분이면 가요.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왜 차가 그렇게 많이 나는지 아침에 출근이 1시간 반, 저녁에 퇴근은 3시간이에요. 차 안에서. 이게 연말 작년에 성탄 때인가? 눈이 내리는 날 제가 멋모르고 명동에서 차를 타고 천호동 가려고 나왔다가 길에서 4시간을 갔다 있었어요. 차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넓고 산 끼고 있고 공기 좋고 또 본당 신부님 또 신학교에서 영성을 했던 분이에요. 신학교에서 영성을 이렇게 그 가르친 분들은 거의 스님하고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님과 절간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거예요. 어떤 수사님이 수도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휴가를 얻으셨어요. 그래서 휴가를 이제 시골에 휴가를 가셨는데 원도막에서 밭을 내려다 보셨대요. 근데 밭 저쪽 끝을 보니까 웬 처녀가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그게 너무 이뻐 보였대요. 그래서 이 수사가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수도자가 된 그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 저 처녀가 저한테 와서 인사 좀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처녀가 벌떡 일어났더니 이 수사님한테 저벅저벅 왔어요. 이 수사님이 주님께 감사 기도를 바쳤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근데 처녀가 수사한테 오자마자 따귀를 때렸어요. 따귀 때리면서 뭐라 그랬게요? 처녀 똥 싸는 거 처음 봤어 이놈아? 예, 처녀는 밭에서 똥을 싸던 중이었어요. 의도맞고 난 수사가 너무 화가 나서 주님께 따졌어요. 아니 기도를 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처녀가 너를 갖다가 너한테 와서 인사를 하게 해줬지 않았냐. 여러분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는 기승전결 다 정확하게 하셔야지 대충 하시면 이런 불상사를 당할 수가 있다. 자, 기도 이야기 끝으로 천주교 신자분들은
굉장히 얌전한 분들이 많으세요. 성향이 좀 내성적인 분들이 천주교를 많이 오세요. 남자분들도 그렇고 자매님들도 그렇고 드센 분들이 드물어요. 거의 그게 가톨릭 교회가 수도원의 영성이 기본 바탕이라서 그런지 천주교에 오는 분들은 되게 조용한 분들이 많이 와요. 천주교에 왔는데 시끄러운 분들은 나중에 다 개신교로 가더라고요. 그쪽은 이렇게 들썩들썩 하는데 천주교는 어느 성당에 들어갔더니 다 분위기가 똑같아요. 영안실이에요. 시커먼 성당 안에 시신을 달아놓고 기도하는 데는 우리밖에 없어요. 저 양반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시체를 갖다 저렇게 걸어놓고 기도하는 데는 천주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소에도 영안실 같이 어둡고 조용해요. 저는 가끔 이제 명동성당은 그래도 신자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렇게 지방에 강의하러 갔다가 이제 성당에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는데 열심한 신자분들이 안에서 성체조배하는 걸 봐요. 근데 무서워요.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성당에 앞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뭐가 싹싹 소리가 나요. 돌아봤더니 웬 자매님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정말 조용조용히 오는데 귀신인 줄 알았어요. 무서워요. 예. 성당을 좀 밝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하여간 일단은 성당이 밝아지려면 십자가부터 바꿔야 돼요. 예. 예수님이 활짝 웃고 있든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신을 걸어놓고는 이 앞에서는 웃고 떠들기도 힘든 거죠. 예. 근데 바꾸려면 또 돈이 엄청 들어가요. 자, 두 번째 얘기는 웃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는데 강의를 다니면은 각 본당마다 신자들의 특색이 있어요. 근데 어떤 본당은 가면은 신자분들이 정말 얘기를 해드리면은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즐거워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데 가면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웃어도 이렇게 김이 빠지게 피히히 웃고 그런 데가 있는데 여기가 그래요. 아니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은 피식 그러다가 정색을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비웃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예, 제가 거의 전국을 다 이제 다니면서 그 강의를 하는데 전국에서 제일 힘들었던 본당이 있어요. 경상도에 있는 본당인데 본당 신부님이 저희는 작고 그 가난한 본당인데 와줄 수 있겠냐. 뭐 그 거리는 멀어도 저는 이제 그런 건 가리지 않고 일단은 거기 신자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시냐 그랬어요.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은 제 강의가 어려울 수 있다. 그랬더니 총회장님이 90이 넘으셨고 사모교원들이 80대고 주일학교가 70대 노인들이 주일학교예요. 애들이 없대요. 신자 수가 50명도 안 된대요. 거기를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이제 거기 할머니들이 평화방송을 보셨대요. 예, 평화방송을 봤는데 제가 방송에서 눈을 무지하게 많이 깜빡거리나 봐요. 저는 모르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다고 실물을 보고 싶다고 그런다고.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때가 마치 비수기여서 차를 몰고 내려갔어요. 저희들은 이제 대림하고 사순 이때가 성수기예요. 12월하고 3월달은 풀로 강의를 다니고 비수기가 이제 7, 8월, 11월 그때가 비수기예요. 그때 이제 강의 청하면은 어디든지 다 가요. 근데 비수기 때 부르셔가지고 이제 차 몰고 드라이버나 하자 그래서 내려갔는데 한 7시간을 운전해서 산골짜기 본당을 찾아갔어요. 정말 조그만 성당인데 의자가 딱 2줄이에요. 들어갔더니
여기 할아버지, 이쪽에 할머니들이 앉아 계세요. 경상도는 남녀 7세 부동석이래요. 갈라서 앉았어. 그것도 신기한데, 이제 강의를 일단 시작을 했죠. 그 칠판에다가 이제,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쓰고 돌아봤는데, 다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시작도 안 했는데, 다들 이러고 있어. 이거 어떡하지? 이 먼 데까지 와서 그냥 갈 수는 없고. 근데 시골에 사시는 노인분들이, 의외로 음담패설들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복음적인 음담패설을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밑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 베드로 사도가 끌안고 막 우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눈을 뜨더니 베드로 사도의 따귀를 때리면서 너 밑에서 다 봤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뭘 봤대? 그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들도 다 눈을 뜨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드렸죠. 어떤 성당에 노인 수녀님하고 젊은 수녀님 두 분이 사는데 젊은 수녀님이 밤늦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할머니 수녀님이 처음엔 걱정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인연 들어오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린다. 별르고 있는데 12시가 넘어서 젊은 수녀님이 뛰쳐들어왔어요. 근데 뛰쳐들어오는데 치마를 걷어붙이고 올라온 거예요. 그걸 보고 할머니 수녀님이 너무 화가 나서 수녀가 꼬라지가 그게 뭐냐 그랬어요. 근데 그 젊은 수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들어오는데 왜 젊은 놈이 날 따라와서 할 수 없이 내가 들고 뛰었다고. 근데 할머니가 그걸 듣고 더 화가 났어요. 네가 아무리 들고 뛰어도 그렇지 그 젊은 놈이 너 하나 못 따라잡아? 그랬더니 그 수녀님이 그랬대요. 생각해보시라고. 난 들고 뛰고 걔는 내리고 뛰었는데 누가 빠르겠냐고. 근데 할머니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데 문제는 영감님들이 그때부터 저를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근데 뭐 딴 건 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할아버지들을 포기하고 할머니들만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1시간 반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때웠어요. 그리고 이제 마당에 서 있는데 할머니들이 나오시더니 신부님 지금까지 온 신부님들 중에서 제일 재밌었어요. 내년에 또 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감님들이 나오시더니 저를 쳐다도 안 보고 어디로 온 거 다 같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돼서 영감님들이 지금 어디 가시는 거냐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그러세요. 영감들이 경로당에 간대요. 웃으러. 경상도 남자는 여자 앞에서 웃는 게 아니래요. 경로당 가서 그때부터 웃기 시작할 거래요. 거기가 전국 1위였어. 전국 1위. 두 번째로 힘들었던 본당. 강남에 있는 본당인데 본당 신부가 사순특강 4번을 하는데 절 보고 두 번째 강사로 와달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럼 갔어요. 근데 본당 신부가 절 보더니 형 우리 신자들은 안 웃어. 웃지 않더라도 이해해줘. 그러는 거예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더니 형 지난번에 왔던 신부님이 신자들이 하도 반응을 안 보여서 2시간을 해야 되는데 1시간만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랬어요. 들어가서 이제 강의를 들어갔는데 그 동네가 소위 이제 사자 붙은 분들이 많은 동네였어요. 정장을 하는 사람들이 성당에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코로나도 없었는데도 다 거리두기를 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게 신기했어요. 근데 강의를 시작했는데 정말 아무도 웃질 않아요. 농담을 해도 웃질 않고 다 정색을 하고 자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 그리고 똑바로 쳐다보는 거예요. 야, 별 희한한 종자들이다. 그래서 하다가 제가 지쳐서 경상도 할머니들한테 했던 얘기를 갖다 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적인 음담패설을 해줬어요. 니들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랬더니 웃는데 주둥이만 웃어요. 몸은 딱 굳어있고 주둥이만 웃는 거예요. 2시간을 하고 내려오는데 너무 힘이 들어서 본당 신부한테 니네 신자들은 어떻게 웃어도 그렇게 주둥이만 웃냐? 그랬더니 그 본당 신부가 그래요. 형이 이해해줘. 여기는 한집 건너 다 사돈댁들이야. 사돈 어른들이 어려워서 웃지들을 못해.
거기가 전국 2위고 여기가 3위예요.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뭐 얘기를 해도 그냥 웃어도 피 이렇게 뭐 풍선 바람 빠지는 소리 같이 웃고. 예. 자, 지금부터 해드릴 얘기는 웃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뭐 상담소를 하고 있으니까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이제 우울증 걸린 분들이 제일 많이 만나요. 우울, 불안. 분노 때문에 오는 분들도 있는데 우울한 분들이 제일 많이 오세요. 근데 신기한 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심리적 증세하고 그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하고 공통점이 있어요. 우울한 분들은 칙칙한 냄새가 나요. 그 비에 젖은 옷이 비에 젖었는데 안 말리고 그냥 놔뒀을 때 나는 냄새? 그런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우울한 생각이 사람 몸에서 그런 냄새를 나게 하는 것 같아요. 불안한 분들은 탄내가 나요. 걱정하느라고 속이 타서 그런지 탄내가 나고 머리털도 탄 것처럼 이렇게 뿌실뿌실해요. 그 들어오는 분들의 옷 입은 거하고 냄새를 맡으면 이분이 뭐 때문에 왔다라는 게 이제 감이 잡혀요. 근데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대한 이제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방법을 얘기하라 그러면 웃는 거더라고요. 이거를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게 아니고 일본의 그 일본인 의사가 자기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관찰하다가 발견한 게 중병이 걸렸는데 매일같이 잘 떠들고 잘 웃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은 병이 빨리 완쾌가 되더래요. 근데 별거 아닌 병에 걸렸는데 혼자 있고 우울한 사람들이 치료가 잘 안 되더래요. 약을 먹어도 약효도 약하고. 그래서 이 웃음이 효과가 있나 보다 생각을 해서 실험을 했답니다. 어떻게 웃어야지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 웃음도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일단은 억지로라도 웃게 해도 효과가 있을까? 라는 물음을 갖고 대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대요. 대학생이 10명을 불러다 놓고 5명은 이쪽, 5명은 이쪽에 놓고 한쪽은 억지로 웃게 하고 한쪽은 그냥 뒀대요. 그리고서 그 체내 검사를 했더니 NK세포라는 게 있거든요. 내추럴 킬러 셀이라 그래서 우리는 암세포를 걱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우리 체내에는 그런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가 있답니다. 그게 이제 NK세포라 그래요. TV에 보면은 뭐 NK세포를 많게 하는 무슨 건강식품, 뭐 약품 이런 것들 소개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NK세포라는 건데 그 NK세포가 얘들이 활성화될 때가 언제냐면은 웃을 때래요. 그래서 억지로 웃게 했더니 억지로라도 웃은 애들은 NK세포 수가 늘어났대요. 웃지 않은 애들은 그냥이었고. 그래서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 억지로 웃는 웃음으로 성과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오래전에 육상 단거리 칼 루이스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100m 세계 선수권 가진 사람이거든요. 이 칼 루이스가 100m를 뛰는데 100m가 말이 100m지 100m를 뛰는 거는 거의 숨을 안 쉬고 한 번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m쯤 거의 다 되면 선수들이 콧물, 거품, 뭐 눈물 범벅이 돼서 골인점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다 죽을 상을 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기자들이 봤더니 이 칼 루이스는 80m 지점에서 웃으면서 들어오더래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힘들지 않냐? 힘들다 그러더래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웃냐 그랬더니 자기도 너무 힘들어서 얼굴을 갖다 있는 데 찡그렸더니 더 힘이 들더래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뛰다가 힘들어 그러면서 피식 웃었는데 근육의 긴장이 풀리더래요. 그래서 스포트를 내서 자기가 100m를 우승했다.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다라는 거죠. 억지 웃음도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억지 웃음은 웃고 싶지 않을 때 입만 웃는 거예요.
얼굴 근육 중에서 입이 웃으면은 이 근육이 퍼져나가서 얼굴 전체가 웃게 돼요. 실험을 해야 되는데 다 마스크들을 쓰셔가지고, 원래는 마스크 안 썼으면은,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웃는 걸 갖다 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마스크 벗었다가 또 한 분이라도 걸리면 또 제가 덤태기를 써야 돼서, 그냥 넘어가죠. 자, 이 억지 웃음보다 한 단계 위의 웃음이 그냥 웃는 거라 그래. 그냥 웃는 거는 입만 웃는 게 아니라 얼굴이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웃는 게 2단계 웃음이에요. 이렇게 풍선 김 빠진 것 같은 웃음이 그냥 웃음이에요.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닌 나라도 있더라고요. 저 러시아를 이제 갔는데 그 러시아 쪽에 이콘 순례를 다녔어요. 근데 저희가 탄 버스를 운전해 준 기사가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길래 제가 가서 고생하셨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기사가 저를 갖다가 탁 째려보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나? 얘가 왜 이렇게 인상을 쓰지? 근데 나중에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러시아에서는 누가 웃으면서 오는 거는 사기치러 온다고 생각한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웃으면 안 된대요.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얼굴만이라도 웃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스님하고 목사하고 스님, 목사, 신부 셋이 모여서 누가 청빈한가 내기를 했대요. 스님이 나서더니 셋 중에서 내가 제일 청빈해. 나는 신도들이 돈을 주면은 불전함에다가 돈을 던져서 들어간 건 부처님 거, 떨어진 건 내 거야. 그랬어요. 목사가 나서더니 너는 도둑놈이야. 그러면서 나는 신도들이 헌금을 내면은 헌금을 헌금함에 던져 넣어서 들어간 건 하나님 거, 밖에 떨어진 건 내 거 그랬어요. 신부가 나서더니 니들은 다 도둑놈이야 그랬어요. 나는 신자들이 헌금 내면은 헌금을 하늘에 던져서 올라가면 하나님 거, 떨어진 건 다 내 거 그랬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상도둑이 됐다는 얘기였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아하하 하고 웃는 게 그냥 웃는 거예요. 어떤 백만장자가 재산은 많은데 이거를 물려줄 사람은 없고 욕심은 돈에 대한 욕심은 많고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관 속에다 다 넣어갖고 가려고 결심했어요. 근데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돈을 어디에다 맡겨야 될지 잘 몰라서 그래서 청빈하기로 소문난 스님, 목사, 신부 세 사람을 불렀어요. 각자 돈을 갖다가 10억씩 줬어요. 10억씩 주면서 현찰로 주면서 이거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세 분이 모여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현찰을 내 관성에 넣는 거를 세 분이 서로 감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백만장에 죽어서 이제 관성에 누워 있고 이제 세 사람이 손에 이제 현금 뭉치를 10억씩 들고 있었어요. 그 스님이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늘려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그래도 천도제 지낼 돈은 빼놔야 되지 않나? 그 돈을 갖다가 뺐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넣었어요. 목사님이 그걸 보더니 맞아. 11조는 내고 가야 되지 않겠어? 그 10억 중에서 1억을 갖다 빼서 그리고 9억을 넣었어요. 그걸 보고 신부가 지랄지랄 했어요. 니들이 무슨 중이야 목사야? 그랬더니 신부는 그 어음을 갖다가 10억짜리 어음을 딱 쓰더니 어음을 집어넣고 현찰은 자기가 가졌어요. 그 신부가 그 후로 환속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웃음은 파한대소라고 합니다. 그 파한대소는 첫 번째 웃음은 입으로 웃고
두 번째 웃으면 얼굴로 웃는데 세 번째 웃으면 폐로 웃는 거야. 폐로. 이 파한대소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가를 그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의 주치였던 분이 파한대소는 내면의 조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어도 파한대소를 하면은 폐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파한대소는 파 하면서 폐로부터 웃는 거예요. 아, 이놈은 마스크 때문에 이렇게 실험을 못하네. 그 제인 보델이라는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에 7번 파한대소를 하면은 모든 병을 다 예방할 수 있다고 장담한다고. 그래서 그게 정말 가능할까? 저도 이제 그렇게 웃으려고 이제 노력을 해봤는데 하루에 7번 웃는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차 안에서 주로 웃어요. 올림픽대로가 꽉 밀리잖아요. 그럼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일단 개나 손에 다 물고 나왔네 그 생각이 막 들어요. 옆에 있는 차를 갖다 막 들이받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갑자기 이 제인 보델 의사 생각이 나서 아 그래 웃자. 그래서 차 안에서 미친 듯이 막 웃었어요. 근데 옆차 운전수가 저를 탁 보더니 차들이 갑자기 슬슬 비키기 시작하더라고요. 파한대소 효과를 봤죠. 이 파한대소가 우울한 생각을 쫓아내는 데 효과가 있어요. 이 우울한 생각은 얘들이 꼭 거머리 떼들 같아요. 우울한 생각이 하나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우울한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내가 얘를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 뒤로 줄줄이 와서 붙어요. 이게 우울한 생각의 특징이에요. 새끼를 쳐요, 얘들이. 근데 얘네들을 한꺼번에 쫓아버리는 게 뭐냐? 파한대소예요. 그러니까 걱정이나 우울하거나 뭐 불안하거나 그럴 때는 그때 그냥 미친 듯이 웃어보세요. 떨어져 나가요, 얘들이.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한대소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데 머리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죠?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가만, 이 십자가는 오른쪽이네? 이거 잘못 만드는 거예요. 아, 맞다. 오른쪽이 맞다.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왜 오른쪽으로 가 있을까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양쪽에 도둑놈들이 있었어요. 좌도우도. 왼쪽에 있는 놈이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께. 복음서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주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보시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죽어간 놈이 그렇게 곱게 말할 리가 없죠. 야, 시불놈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 시불놈아 라고 욕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죽겠는데 옆에 있는 새끼가 욕을 하니까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도둑이 얘가 잔머리꾼이었어요.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자마자 좌측에 있는 도둑을 보고 야단쳤어요. 너 도둑놈 주제에 이분 욕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갑자기 오른쪽에 있는 애가 내 편을 드니까 눈을 뜨셨는데 그때 도둑이 눈을 딱 맞추면서 주님 천당 가실 때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파 죽겠는데 앞에 있는 놈이 내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니까 너 교무금 다 냈냐? 파혼성사는 봤니? 이걸 물어보지 못하고 그냥 오케이를 했어요. 그렇게 들어간 놈들이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지금 천당 치안이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그런 얘기겠어요. 그래도 아직도 아니네. 그러면 다른 걸 하나. 여기 참 힘든 분당이에요. 분당 신부님 머리가 왜 저렇게 새셨나 그랬더니 정말 이렇게 반응이 약한 분당은
전국 3위 맞아요. 전국 3위. 어떤 성당에 형제님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제 술만 처먹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도 술들을 먹으니까 이제 그 자매님들이 본당 신부한테 부탁을 했어요. 우리 남편들이 술 안 먹고 봉사활동 좀 하게 도와달라고. 그 본당 신부님이 그 남편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술만 먹으면 욕 먹으니까 봉사활동을 하면서 술을 먹는 게 좋지 않겠냐 얘기했어요. 그 형제님들이 그러겠다 그래서 본당 신부가 팀 이름도 지어줬어요. 주사랑회. 주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형제님들이 이게 잘 됐다 그래가지고 아예 차를 한 대 구입해가지고 주사랑회라고 써붙이고 주자 밑에다가 술병 그림까지 붙이고서 전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술이 취해서 다니다가 운전하는 형제님이 만취가 된 채로 운전을 하다가 차가 절벽 아래로 굴러가지고 다 같이 돌아가셨어요. 그 단체로 장례를 치르고 단체로 천당 앞에까지 오게 됐어요. 그 예수님이 그 주사랑회라고 내 이름으로 봉사활동 하던 애들이 오는구나. 너무 반가워서 천당에 들어오라고 천당문을 열어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베드로 사도가 득달같이 나타나더니 주님, 저놈들이 주님을 사랑한 놈들이 아니라 이걸 사랑했던 놈들입니다. 절대로 천당에 들이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나한테 맡겨달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 죽은 사람들 부인들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남편 장사 치르느라고 고생했는데 미안한데 한 번만 더 치르라고 그랬어요. 꿈에 천당 문 앞에 와서 남편들을 다시 묻어버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그 부인들이 올라와가지고 남편들을 생매장을 해놓고 내려갔어요. 주님이 주무시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었는데 또 생매장을 하는 이런 법이 어딨냐 이제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예수님이 듣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무덤 앞에 가서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자고 있는데 쟤 깨기 전에 얼른들 집에 가라 그랬어요. 집에 갔다가 나중에 내가 부를 때 와라 그랬어요. 무덤에 있는 남편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무덤을 박차고 다 집으로 갔어요. 예수님이 숙소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뒤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어요. 꺼내주려면 다 꺼내주지 우리는 왜 안 꺼내주냐. 무덤 3개가 안 열린 채로 있었어요. 첫 번째 무덤한테 너는 왜 못 나오고 거기 있냐 그랬더니 주님, 이 원래 시체라는 거는 묻을 때 얼굴이 하늘을 향하게 묻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뒤집어서 묻어가지고 관뚜껑은 열었는데 땅밖에 안 보인다. 두 번째 무덤한테 너는 왜 그러냐 했더니 주님, 원래 이 관뚜껑은 살아나올지 모를 때를 대비해서 못을 듬성듬성 박아야 되는데 얼마나 촘촘하게 박았는지 이게 안 열린대. 세 번째 무덤한테 너는 왜 못 나오냐 그랬더니 주님, 그 봉분이라는 거는 흙을 살살 밟아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가 공구리들 쳐놔가지고 나갈 수가 없대. 예수님이 듣고 보니까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부인들한테 얘기해서 너희를 꺼내주라 그럴게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예수님 공동이에 화살이 3개가 와서 박혔어요. 부인들이 화살 기도를 쏘아올린 거예요. 화살에 쪽지가 있었어요. 쪽지를 봤더니 그 인간들 살려보내면 당신도 알아서 하라는 협박성 글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천당문 옆에는 아직도 무덤 3개가 있다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전해져요. 예. 자, 4번째. 웃음 중에서 처음에 억지 웃음, 그 다음에 그냥 웃는 거, 이번에 파한대소 했죠. 근데 웃음 중에 최고봉은 박장대소예요. 박장대소는 어떻게 하는 게 박장대소죠? 이거 무슨 갈매기 날아가는 거지?
아, 여기 수도원도 아니고. 자, 수련회도 이제 강의 가거든요. 이렇게 수녀님들한테 이제 이 강의를 해드려요. 나중에 박장대소 해보세요. 그러면은, 예, 박장대소는 온몸을 다 쓰는 거예요.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고 이게 박장대소거든요. 근데 시골에 정말 시골의 할머니들은 박장대소를 하시더라고요. 막 아하하 너무 시원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박장대소가 사람을 살려요. 예. 남편이 죽었는데도 할머니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박장대소를 하세요. 영감 맨날 죽어라 그랬는데 잘 죽었다 그러면서 막. 시골에 제가 시골 본당 신부였었거든요. 근데 장례식 때 정말 그러더라고요. 할머니가 막 우니까 그 같이 있는 할머니들이 왜 울어? 맨날 죽어라 그랬잖아. 웃어. 자, 박장대소를 하실지 안 하실지 이제 자신이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시골 성당에 그 노인 신부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은 평생을 거기서 사셨어요. 도회지를 가본 적이 없어. 해외는 한 번도 못 나갔어요. 식사는 늘 밥, 김치, 김치찌개만 드셨어요. 화장실은 푸세식이에요. 아, 푸세식이 아니고 똥을 한번 싸면은 3초 있다가 퐁당 소리가 나는 그런 화장실이에요. 어떤 건지 모르세요? 다 아파트에 사시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굉장히 깊었잖아요. 밑에 내려다 보면은 막 밑에가 안 보이고 어떤 때는 애들이 똥 싸다가 빠지기도 하고 그런 변소라 그랬죠 그때는.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사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 본당 신자분들 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자리 잡은 분들이 계셨는데 그 신자분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다가 우리 본당 신부님 너무 불쌍하다. 평생 해외 구경을 못했는데 우리가 미국으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자 그랬대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보내드렸어요. 이 신부님이 평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 뉴욕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신자들이 이제 식당을 모시고 가서 스테이크를 대접을 해드렸대요. 이분은 고기라는 걸 처음 드시는 거예요.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드신 거예요. 근데 고기를 안 먹다가 갑자기 먹으면 생기는 게 배탈이 와요. 신부님이 막 드시는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자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내가 지금 속이 별로 안 좋은데 나 먼저 숙소에 가면 안 될까? 시차도 있고 그래서 쉬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 신부님을 왔다가 모시고서 호텔에 이제 모셔다 드렸어요. 근데 호텔이 최고급 호텔이었어요. 층이 너무 높아요. 이 고급 호텔은 깨끗하고 넓은 건 좋은데 단점이 창문이 전부 밀폐식이에요. 조금은 싼 호텔들은 이렇게 밀고 닫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고급은 다 꽉꽉 막혀 있어요. 어쨌건 이제 거기 이제 호텔에 가셔서 화장실을 찾는데 화장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는 화장실이 안 보이고 뭐가 이렇게 그 뚜껑 있어 열어봤더니 하얀 물이 있는데 이건 내일 아침에 씻을 세수물 같은 거. 여긴 아닐 거야. 그래서 막 방을 갖다 뺑뺑뺑뺑 돌았는데 못 찾았어요. 급하긴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식으로 처리하기로 했어요. 트렁크에서 신문지를 2장을 꺼내가지고 바닥에 깔고 거기서 쭈그리고 앉아서 해결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거를 어디다 버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일단 돌돌 말았어요. 동그랗게 이쁘게 말아가지고 이걸 버릴 자리를 찾는데 창문이 밀폐식이에요. 창문을 갖다가 막 더듬다 보니까 구석에 요만큼 이렇게 요만한 쪽 창문이 있었어요. 잘 됐다. 그걸 열었어요. 그걸 내려다 보니까 거기가 한 20 몇 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던지면은 밑에서 맞아도 누가 던진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똥덩어리를 정성스럽게 말아가지고 창문으로
확 던졌어요. 근데 이 신부님이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고층 빌딩과 빌딩 사이는 바람이 세게 불어요. 똥덩어리를 던졌는데 얘가 역풍을 맞고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온 것까지는 괜찮은데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들어와가지고 천장에 붙었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신부님 이걸 띄어야 되는데 팔짝팔짝 뛰는데 천장이 높아가지고 뛸 수가 없어요. 그 똥이 얼마나 찰진지 떨어지진 않는 거예요. 근데 국물은 흐르는데 건더기는 안 떨어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막 걱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그 종업원이 야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아는 영어 단어라고는 딱 2개밖에 없었어요. Thank you하고 I'm sorry밖에 몰라요. 야, 이거 어떡하지? 말도 못하는데. 근데 종업원이 노크 소리가 점점 더 커졌어요. 나중엔 열고 들어올 것 같아. 그래서 이 신부님이 할 수 없이 문을 따줬어요. 따주고 종업원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손가락으로 천장을 가리키면서 I am sorry 그랬어요. 근데 종업원이 천장을 보더니 갑자기 신부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어로 뭐라고 그러더래요. 그 신부님이 이 종업원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들렸대요. 야, 샤발로마, 너 똥 쌀 데가 없어서 저기다 쌌냐? 난 너 때문에 이제 해고다 라고 그렇게 들린 것 같았대요. 계속해서 I am sorry 그랬는데 종업원이 이제는 그 신부님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막 또 영어로 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너무 궁금해서 신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얘가 뭐라 그러는지 좀 통역 좀 해달라고. 신자가 통역을 해주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잘 모르겠는데 그 종업원이 말하기를 자기가 이 호텔 종업원 생활 30년에 천장에 똥 싸는 기인은 처음 봤다고, 어떻게 하면 쌀 수 있냐고 비법을 알려달라 그런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거기서 VIP로 대접받고 나오셨다고. 식사 시간이 다 돼서 해드린 얘기예요. 근데도 아직도 갈매기. 아,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 예. 하나만 더 해드리고, 안 되면 그냥 저는 집에 갈 거예요. 수녀님들한테, 그 봉쇄 수녀님들한테 수도생활 하면서 힘든 게 뭐냐고 물었어요. 근데 수도원에 처음 들어간 수녀님들은 기도가 힘들다 그래요. 그 봉쇄 수녀원의 기도 시간은 하루에 6번이에요. 6번은 성당을 가요. 하루에 6번이면 하루 종일이에요. 성당 들어서 앉았다가 나와서 좀 일부고 또 들어갔다가 나와서 또 일부고. 기도가 힘들대요. 근데 고참 수녀님들은 뭐라 하냐면 기도는 쉽대요. 습관이 돼서. 근데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어렵대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 중에 일보다 사람과 함께하는 게 그게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사람들이 다 내 마음과 같지 않거든요.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싸울 때가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행 갈 때 그래서 신자분들이 이렇게 방을 잡을 때 친한 친구끼리 잡지 말라 그래요. 모르는 사람하고 하라고. 모르는 사람하고 하면은 예의를 갖추잖아요. 서로 안 부딪히려고 그러고. 근데 친한 친구끼리 가면은 보름쯤 있다가 왼수가 돼서 돌아와요.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컴플렉스와 상처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둥그스러움하지 않아요. 모났어요. 그러니까 모난 사람들끼리 사니까 자꾸 부딪히니까 갈등이라는 게 생기고 상처받고 그게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사람끼리 그래도 좀 편안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대방에 대해서 콩카풀을 쓰고 살면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장점만 보고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단점을 아예 안 보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남의 단점은 너무너무 잘 보는데 장점은 잘 못 보는 게 인간 본성이에요. 그래서 억지로도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거기에 관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어떤 분당에, 어떤 동네에 처녀가 하나 있었어요. 시집을 안 가요. 선보러 나올 때마다 마음에 안 든다고 남자들을 찾어요. 자, 이 처녀가 나이가 이제 35살이 다 돼가요. 처녀들이 처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35살까지예요. 36 넘어가면 아줌마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여자들의 화장품이 피부에 먹히는 게 35살까지. 36부터는 피부 위에 뜨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당에 할머니들이 오시면은 뒤에 먼지가 일어요. 그게 화장품 가루예요. 화장이 먹히질 않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이렇게 톡톡 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거의 따귀를 때려요. 이거 화장품. 그 처녀가 34살 반이 됐어요. 6개월 있으면은 이제는 아줌마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그동안에 자기가 선봤던 남자들의 사진을 좀 다시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다행히 그동안 선본 남자애들의 증명사진을 사과 박스에다 다 모아놨어요. 박스를 통째로 줬더니 이 처녀가 밤새도록 이제 사진을 검색을 했는데 킹카가 하나 딱 나온 거예요. 정말 잘생긴 애 얼굴이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왜 얘를 놓쳤지? 자기 엄마한테 이 집에 바로 전화해서 결혼했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전화했더니 마침 걔도 장가를 안 갔대요. 그럼 내일 당장 만나자고 얘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나기로 했는데 옛날 사람들은 호텔에서 안 만나고 중국집에서 주로 만났어요. 명국의 명동에 있는 고급 중국집에서 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처녀가 이쁘게 보이려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일찍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화장을 고치고 있는데 좀 이따가 문이 열리더니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애가 들어왔어요. 직장도 좋고 성격도 좋아요. 둘이서 막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처녀가 결심했어요. 아, 이 남자하고 결혼해야겠다. 근데 좀 있다가 문이 열리더니 조그맣고 못생기고 지저분하게 옷을 입은 애가 들어왔어요. 근데 둘이 친구래. 그 셋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잘생긴 남자애가 뭘 먹겠냐고 물어보질 않고 이 식당은 짜장면이 원조라고 짜장면이 맛있다 그랬어요. 근데 처녀는 짜장면을 싫어했어요. 싫어한 데다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가서 짜장면 국물이 튈까 봐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 싫다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싫다 그러면 주둥이가 짧다라고 생각할까 봐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셋이서 먹게 됐어요. 처녀가 국물이 튈까 봐 젓가락으로 한 가닥을 집어가지고 이렇게 입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잘생긴 애가 쭝얼쭝얼 거리는 거예요. 나 주둥이 짧은 여자 싫은디? 그랬어요. 그 얘기를 처녀가 들었어요. 아, 그냥 오늘 하루 망가지자. 그래서 젓가락으로 짜장면을 갖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 있구나. 자, 이렇게 이게 눈이고요. 짜장면을 이제 말았어요. 젓가락으로 여기다 넣으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총각이 이 집 짜장은 그냥 먹으면 안 되고 후춧가루를 쳐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여기다 후추를 쳐줬어. 근데 처녀는 후춧가루 알러지가 있었어요. 후추만 들어가면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처녀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갑자기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을 냉담했던 년이 갑자기 기도 생각이 나가지고 화살기도를 쏘아올렸어요. 주님, 내가 이 짜장면을 먹고 재채기만 안 하게 해주신다면 그동안에 밀린 교무금을 내고 다시 성당에 나가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삼켰는데 기도가 주님께 가기 전에 재채기가 먼저 났어요.
짜장면 덩어리가 날아갔어요. 날아가는 짜장면 덩어리를 보면서 처녀가 급하게 두 번째 화살을 쏘아올렸어요. 주님, 이 짜장면 덩어리가 저 잘생긴 애 말고 못생긴 애한테 가서 붙게 해주신다면 교무금을 2배로 내고 성당을 갔다가 매일 나가겠습니다. 그랬는데 화살 기도가 주님께 가기 전에 이 짜장면 덩어리가 잘생긴 애 얼굴에 가서 붙었어요. 처녀가 급하게 3번째 화살 기도를 쏘아올렸어요. 주님, 3세번입니다. 저 잘생긴 애가 괜찮아!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리에 앉아있기만 해주신다면 교무금을 10배로 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화살 기도가 주님께 가기 전에 그 잘생긴 애가 벌떡 일어났더니 이렇게 치지 못한 여자 처음 봤어. 그리고 나가버렸어. 처녀가 너무 기가 막히고요. 그래서 울기 시작했어요. 짜장면 먹고 우니까 여기서는 검은 국물이 흐르고 눈에서는 마스카라 국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얼굴이 이제 문어 먹물같이 범벅이 됐어요. 처녀가 울면서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부터 처녀가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처녀가 하나님께 소리를 질렀어요. 해달라는 건 하나도 안 해주고 내가 빈말로 죽여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날 죽일 생각이냐고. 그래도 점점 숨이 막히더래요. 그래서 처녀가 하느님이 이제 노망이 드셨나 보다. 내가 이렇게 짜장면 먹고 죽을 줄은 몰랐다. 근데 죽기 전에 세상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눈을 떴대요. 눈을 떴더니 앞에 하느님이 없더래요. 내가 뭐 이렇게 숨이 막히지? 거울 꺼내서 봤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거울 꺼내서 봤더니 짜장면이 다 나간 줄 알았더니 두 가닥이 콧구멍으로 이렇게 나왔다. 면발이 굵어가지고 콧구멍을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잔머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이 오면은 뇌가 일시적인 마비 현상이 와요. 이걸 빼면 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흔들었어요. 헤드뱅잉. 그랬더니 면발이 안 빠지고 머리털이 흔들리고 면발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고 음식점 있는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처녀는 정말 이제 죽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누가 이 처녀의 등을 두들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녀가 눈을 뜨고 봤더니 그 못생긴 놈이 안 가고 옆에 있다가 자기 등을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못생긴 애가 그러더래요. 그걸 그렇게 빼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자기 손가락으로 면발을 쫙 빼주더래요. 처녀가 그 순간 눈에 콩가풀이 딱 쓰였어요. 멋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더 멋있는 행동을 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딱 빼더니 먹는 건 버린 게 아니야. 콩가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의 장점만 보면은 콩가풀이 쓰여요. 그리고 콩가풀이 쓰였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모든 걸 다 볼 때 그때가 제일 불행해요. 제가 전국에 있는 본당을 다니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똑같은 본당에 본당 신부가 거쳐갔는데 두 본당 신부가 다르게 얘기를 해요. 거기 신자들 너무 힘들어. 근데 다른 신부는 거기 신자들 너무 마음에 들어. 같은 본당이고 같은 신자인데 왜 다른 얘기를 할까요? 그 신자분들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그 신부는 신자분들한테 요구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자는 수도자 같아야 돼. 매일 미사 나와야 돼. 경보가 얼마나 해야 돼. 뭐는 뭐 해야 돼. 이렇게 원하는 게 많으면은 그 신자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그 다음 본당 신부는 신자분들이 성당에 나와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고 생각하는 신부가 있어요. 난 우리 신자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휴가도 안 가요. 신자들하고 노는 게 좋다고.
본당 신부가 콩가풀이 씌운 거죠. 그렇게 신부와 본당 신부와 신자가 콩가풀이 씌운 본당을 우리는 거룩한 본당, 성스러운 본당, 복음적인 본당이라 그래요. 근데 신부하고 신자가 서로 싫어하면 이제 콩가루 본당, 깨진 본당, 막 가는 본당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본당 신부님 어떠세요? 왜 반응이 이래요? 네. 사람은 흉을 잡으려고 그러면은 흉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쁜 것만 보려고 그러면 이쁜 게 그때부터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죽어라고 미워할 거야. 그런 거 없어요. 끝으로 하나만 더 해드리고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바뀌어요. 기분이 나빴다가도 기분이 바로 좋아지고 하는 게 사람 마음. 쟤는 왜 저렇게 변덕스러워 그러는데 모든 인간이 다 변덕스러워요. 자, 사람 마음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다니엘 캐네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측정을 했더니 3초 걸렸대요. 그게 3초일까? 근데 제가 제 경험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본당 심리학 공부하고 본당에 나가서 이제 정직하게 말하자라는 모토로 강론을 했어요. 죽일 때가 다 돼 가길래 신자분들한테 저는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기도보다 돈이 좋다고. 그랬더니 신자분들이 저 돈만 하는 신부가 왔다고 욕을 막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못 믿는다 그랬어요. 그냥 현찰은 믿겠다고. 근데 어느 본당이나 본당 신부 옆에서 본당 신부를 이렇게 건드리는 신자들이 하나씩은 꼭 있어요. 그 본당에도 아주 저한테 미운 털이 박힌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저를 보기만 하면 아유 뭐 전임 신부님은 기도만 하셨는데 신부님 와가지고 화투만 치시고 그 지랄하고 가는 거 꼭. 진현이 돈도 안 대주면서 와가지고 화투 치는 거 가지고 잔소리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는 기도보다 돈이 좋다 했더니 기도보다 돈 좋아하는 신부님 처음 봤다 뭐 그런 식으로 꼬질르고 가고 그래서 보기만 하면 이렇게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전혀 또 왔네 그러면서. 근데 죽일 때가 됐는데 이제 신자들이 이제 정말 이렇게 현찰 봉투를 많이 갖고 오셨어요. 제가 돈 좋아한다 그러니까 줄줄이 봉투를 들고 나오는데 다 같이 얼굴들이 이렇게 별 표정들이 안 좋아. 그래도 저는 이제 쌓이는 현금을 보면서 저는 이제 기쁜 마음을 가졌죠. 근데 그 장면가 이제 성당 마당에 이제 제가 끝나고 서 있는데 아우 신부님이 하도 돈을 좋아한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나는 신부님에서 기도를 해드렸다고. 내가 기도한 걸 써서 여기다가 봉투에 넣었으니까 집에 가서 보시고서 반성을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둘이만 있으면 그냥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럴 텐데 주변에 사람들이 막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착한 신부인 것처럼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그러고 이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가 다 끝나고 저녁에 자려고 옷을 벗고 주머니 검사를 하는데 그 봉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이씨 그 쓰레기통에다가 이렇게 버리려고 그랬는데 편지 안에다가 편지를 써놓은 것 같은데 편지지가 좀 두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뭐라고 썼는지 읽어보거나 그냥 버리자. 그래서 편지 봉투를 열었어요. 열었더니 편지지가 하나 나왔는데 신부님 앞으로는 기도 좀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시라고 제가 그동안에 모은 정성을 여기다 보탭니다. 그리고 10만 원짜리가 10장이 들어있었어요. 갑자기 그 자매가 아름다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미워했다가 이뻐하게 되는 시간? 순식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요, 정말 짧은 말 하나, 짧은 행동 하나 가지고 마음을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신자분들, 이런 신자분들 제가 전국 다니면서 처음 봅니다. 너무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를 처음 본데도 괜히 호감을 가져요. 근데 여기는 전국 3위예요. 저 신부 왜 다음에 오지 말라 그래야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말뿐인데도. 그러니까 사람은 말 한마디에 작은 행동 하나에 마음이 확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이 끝까지 미워 죽겠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끝까지 미운 짓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이쁜 짓을 하면 바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그러셨는데 그거는 서로 상대방한테 이쁜 짓을 할 때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신자분이 왔을 때 우리 커피 한잔 할래요? 아니면 어디 아프세요? 아니면은 미용실 어디 갔다 왔는지 되게 이뻐 보이세요? 이렇게 그냥 빈말이라도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자매님들이 이제 딸내미들 되고 성당 오잖아요. 우리 딸 이쁘죠? 그러면 저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이쁘다는 얘기 못 하고 착하게 생겼어요라고 얘기해요. 할머니가 막 손주를 안고 왔는데 무지하게 똥똥해요. 아유, 우리 손주 되게 이렇게 건강하죠? 그냥 복스럽게 생겼어요. 그렇게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고 말을 맛깔지게 하는 게 사람 마음을 갖다 이렇게 좋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말 한마디예요. 대개 본당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본당을 보면 말들을 거칠게 하는 본당이에요. 저 자면 저렇고 이 자면 저렇고 뭐 이 사람은 이렇고 그런 본당들은 이게 화합이 안 되더라고요. 그 빈말이라도 이쁜 말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본당 신부님 만났을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제가 만난 신부님들 중에서 신부님이 최고예요 라고. 집에 가서 토할지언정 앞에서는 얘기를 해야 돼요. 사회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아부는 생존의 기제였다고. 아부는 내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러는데 아부하고 칭찬은 이게 종이 한 장 사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칭찬을 갖다가 지나가는 말로라도 칭찬을 해주는 게 그게 상대방을 갖다가 내 사람으로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한국 사람이 사는 사회는 좁아요. 한 집 건너면 다 아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칭찬 한마디 해주면 그 칭찬이 다른 데로도 퍼지고 또 퍼지고 그래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본당 신부님에 대해서 여러 신부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분이냐 했더니 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분들이 복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질 들어온 신부들도 적지 않은데 그중에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신부님이 오신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아니 이게 북한도 아닌데 이렇게 뭐 이렇게 예. 코로나가 금방 이렇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 코로나 자체보다도 저희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격리 상태가 오래되면서 신자분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게 그게 더 염려가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뭐 이렇게 우울한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이렇게 가는 사람들만 가게 되고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혼자 지내야 되거든요. 혼자 지내는 분들은 많이 웃으셔야 돼요. 그냥 이유 없이. 같이 웃을 사람 없다. 그러면 거울 보고 웃으세요. 거울에 있는 자기 얼굴을 보고 그냥 하염없이 웃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할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다 내가 미친년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제정신이 아닐 때 행복하다고. 약간 맛이 갔을 때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기 좋아라고 나 혼자서 막 웃고 다닐 때 그때 살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세상이 왜 이래? 코로나 때문에 난 어디 못 가? 이게 우울증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많이 웃으세요. 웃을 일이 없어도 파한 데서 하세요. 난 다리가 아파 운동 못해? 파한 데서 하세요. 크게 소리내서 웃으세요. 네, 그게 여러분들한테 건강도 주고 복도 갖다 줄 겁니다. 예, 그냥 뭐 실없는 얘기로 이렇게 긴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졸지 않고 나가지도 않고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